새해를 맞아 우리는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한다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고백한다든지 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과연 어떤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걸 언제나 우리가 잘 알고 그걸 항상 잘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후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시시한 잡신이 아니고 전능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경배하려 하겠지요. 그건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 그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갖고 나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함부로 생명을 살상하거나 자연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훼손하는 이런 짓은 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고 내 아버지신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이런 결의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실 사도신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사도신경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을까요? 초대교회가 네로 황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조금 후에 네로라는 로마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핍박을 했느냐? 250년 동안. 횟수로만 250년이에요. 조금 놀래주세요. 250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당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쳐놓고 굶어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래도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250년 동안이나 그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쉽게 결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권력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땅 밑으로 굴을 파고 땅 속으로 지하로 숨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면은 로마 카타콤이란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지하 공동 묘지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25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자그마치 25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나이보다도 몇 배가 되는 그 기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에 고난을 연속해서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 밀라노에 가가지고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마 권력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노라. 이것이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에서 반포한 칙령이에요.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핍박을 당치 않을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때 비로소 지하에서 땅굴을 파고 살던 그 생활에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올라와 보니까 이 동네에서 고백하는 예수님하고 저 동네에서 고백하는 예수님, 그 신앙 고백이 다 달라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논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이 확정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처음 고백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거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한번 시인해 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틴이라는 아주 그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33살 살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라는 청년을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외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가 알고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그 외아들이라는 말 우리가 굉장히 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외아들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 말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외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 모든 성품, 모든 사랑, 이것을 온전히 고스란히 이어받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것이요.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벌써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명확하게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이라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서둘러야 되겠지요? 그거를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외아들이라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지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예 빌립아, 너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야. 너 아버지 보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어? 그럼 나를 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라는 고백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비텐베르크는 말하기를 외아들이란 말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계시의 근거요, 그 외에는 다른 계시의 전달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핵심을 찌른, 전곡을 찌른 말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안상원이나 이런 교주들을 그저 예수님 자리에 앉히고 그 교주를 예수님으로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주라는 그 말에 헬란 말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는 말을 우리 말로는 주님이라고,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퀴리오스를 주라고 고백하면은요, 이 퀴리오스에 담겨 있는 그 많은 풍부한 의미들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담아내기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 세상 모든 자들,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이 퀴리오스라는 말에는 굉장한 경외심, 두려움이 거기 담겨 있어요. 이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자다. 그런 분을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퀴리오스,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였던 칭호가 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얘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명령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내가 철야하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랬을 때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 체험을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큐리오스, 주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전에는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고백하다가 이런 체험을 한다면은 퀴리오스. 그럼 넙죽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어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사실은 자신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쉽게 말해 이 고기 잡는 일에는요 자기가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자기의 전문성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은요 자기의 평생 동안 고기 잡는 그 기술, 그 체험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은 눈꽃만큼도 못하다는 것을 체험하고는 그런 경외감을 느낀, 어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는요 넙죽 엎드려 가지고 퀴리오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다 고백할 때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 그런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주님이라는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이유를 몇 가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죄에서 의로, 이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넘치는 경외심을 담아서 퀴리오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쥐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고백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신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수님,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분으로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정으로 제가 평생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겠나이다. 이런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참 주인으로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에게 철저히 얽매일 때 우리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풍성한 자유함이 넘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셋째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란 말이고 이 히브리 말은 이 그리스란 말에 헬란 말에 동등한 내용을 담고 있는 히브리 말은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통치하게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저 권력을 잡으면은 그 권력 위에 군림해가지고 백성들 막 고를 빠는 이런 가짜 통치자, 권력을 남용하는 타락한 통치자, 그런 자들 말고, 이런 박근혜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통치자 말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통치자, 그 통치자를 하나님이 언젠가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자들이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통치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제 예언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자, 그 예언의 주인공을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통치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통치자들은 전부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나라 형편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나라 주권은 로마에게 뺏겼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은 그 간사한 헤롯이 쥐고 있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권력의 주구 노릇이나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어디를 둘러봐도 의지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통치자, 그 권력자,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당시의 유대인들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어요? 슬픈 소식이었겠어요?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알고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직도 살기가 등등한 이 분위기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참 메시아, 참 통치자가 되신다, 이걸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손안의 성도님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사도신경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 무시해버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행동해버린다면 그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런 가짜고 짝퉁이죠. 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산원의 성도님들은 전부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명령이 뭔지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할 거겠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을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이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절대로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자발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스스로 믿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데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평화롭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이 사실을,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체험과 과학과는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동정녀 탄생의 고백에는 두 가지 논쟁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인데 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조금 흥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흥미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의미로 살아야 돼요. 의미. 이것이 의미 있다 하면은 조금 지루하고 조금 나는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꼭 참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신여가 알았지? 나는 신여가 좋아요.
여기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말씀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마태가 조금 예수님에게 이제 갖다 붙였는데 무리하게 갖다 붙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7장은 원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남유다 아하스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북쪽에서 북왕국 베가가 주변의 아람과 르신과 연합군대를 편성해가지고 남왕국으로 남유다로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가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 예언자였던 이사야가 아하스에 가가지고 무슨 왕이란 작자가 벌벌 떨기는 저 북이스라엘 연합군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이다. 조금 있다가 사라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그 아하스는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겠소?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징조를 구해보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요.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도요 징조도 구하지 않겠대요. 아니 징조를 구하지 않으려면 두려워하지 말든지, 두려워하려면 징조를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네가 말이야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가면서,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가 무엇이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처녀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이 알마입니다. 알마. 근데 이 알마라는 단어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란 말이 아니, 동정녀란 말이 아닙니다. 동정녀라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 말에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베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해요. 네, 그래서 알마하고 베툴라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베툴라가 아니고 알마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젊은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자라나 가지고 좀 크게 되면은 선악을 구분할 쯤 되면은 그 북왕국에서 쳐들어왔던 베가 연합군대가 이제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테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북왕국 베가 연합군대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그 아기가 이제 선악을 구별하게 될 때쯤 되면은 그 쳐들어왔던 북왕국 군대가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이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을 좀 무리하게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이건 놀라운 선포지요. 아니 어떻게 생명을 잉태했는데 여인이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자와 동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요
그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가 남자와 동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상하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상했던 것이고 당사자인 요셉도 그건 도대체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상당히 난감했을 것이고 또 불쾌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좀 있으면 자기가 결혼해야 되는데 분명히 자기는 지금 마리아와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자꾸 불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지요. 나는 마리아와 동거하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밝힌다면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은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래서 요셉이 그 문제를 조용히 이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19절 말씀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 요셉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제기하면은 마리아의 생명이 지금 위태롭게 될 것은 뻔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그럴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진퇴양난이었어요. 고민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의 태어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음을 강하게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실 이성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그게 이성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잉태하는 방식이 아니고 신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것, 이건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는 이건 오히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고백은요, 당시의 이 헬라 철학에는 굉장히, 헬라 철학에도 매우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 의하면은 인간의 육체는 아주 천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당시의 철학으로는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천하고 악한 이 육신의 몸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으로는. 그래서 두 번째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양성에 관한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시란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간이 그 예수라는 한 몸에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몸이, 어떻게 된 노릇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이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치열하게 전개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사실 이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지고는 고백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단 1%도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죠. 예수는 그냥 하나님, 사람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습은 1%도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인간이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도 소개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처럼 똑같이 음식도 잡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게 로마 군병이 그냥 창으로 찌르면은 조금도 아프지 않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을,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시면은 슬퍼하시기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은요, 분노해가지고 퇴 이놈의 새끼들 그냥 막 새끼를 꽈가지고 그냥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분노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는 분노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이렇게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냥 서슴없이 조금도 어려움 없이 그냥 막 하셨어요. 그런 능력을 수도 없이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물 위로 걸어 다녔어요. 신녀가 너 물 위로 걸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아니잖아, 그렇지? 또 말씀 한마디로 흉흉하게 뜨놀던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는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3일이 돼가지고 풀풀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단숨에 그냥 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생전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굉장한 권능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요.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정체를 다 담아내기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랜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요 로마 황제들에게 핍박받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이제 드디어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면서 비로소 교회가 핍박을 면하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한 끝에 결국은 그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AD 325년 지금의 터키 가면은요 북서쪽에 터키 북서쪽에 니케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니케야. 거기서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아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신성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동시에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후에 4세기경에 라우디게아의 아폴리나리스라는 사람이 성자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그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정신도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영은 로고스다, 말씀이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그 몸과 정신, 그 사람은 세 가지로 이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 사람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몸, 육체와 정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와 정신은, 예수님의 육체와 정신은 사람이고
그 영,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은 그는 로고스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3분의 2는 사람이고 3분의 1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주장 같지만은 그 주장은 사실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지금 이 신천지 이만희의 육신은 사람이고 이만희의 육신 속에 들어온 영은 그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벌써 이미 AD 381년에 이단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428년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본성이 아주 절묘하게 한 인격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50%는 사람이고 50%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거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한 것이고,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이나 기적을 행하신 것, 이건 예수님의 신성이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이 50%씩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431년에 에베소에서 이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돼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거기 쫓겨나가지고 주로 시리아에서 전도하고 나중에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고 결국은 당나라까지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 가면요, 경교비라고 하는 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교비라고 하는 그 경교가 뭐냐, 바로 네스토리우스가 중국에 전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 시대 때에 그 경교라는 그 종교가 우리 그 한국 땅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강산에 가면은 경교비가 서 있고 경주에 가면은요 십자가가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발굴된 십자가는 지금 숭전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네스토라는 사람은 이단으로 또 정죄됐고, 그러다가 또 AD 448년에 문제가 생겼어요.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나타나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보기에는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00% 하나님이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449년에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디오스쿠로스라는 이 사람이 유티케스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수도승들을 전부 무장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주장을 아주 관철시켰습니다, 무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449년에 있었던 이 에베소 총회를 도둑총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방적인 결정을 교회에서 인정할 리가 없고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주교였던 레오 1세가 디오크루스의 결정을 반대하고요, AD 451년에,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됩니다. 우리 사론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AD 451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아주 바꾼 결정적인 해가 되었어요. 몇 년이라고요? AD 451년. 이 AD 451년에 이 칼케돈이라는 소아시아 조그마한 지방에 모여가지고 레오 1세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칼케돈 교리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교리가 지금까지 정통으로 인정받는 교리예요. 그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도 완전하시고 인성도 완전하시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진정한 사람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두성격으로 서로 혼동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가 다른 것으로 들어가서 흡수당하지도 않고 그 기능에 따라서 서로 대조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특성이 연합함으로써 없어지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한 인격 안에 절묘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논쟁 끝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는 고백의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고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거예요. 이 네스토리우스나 유티케스 같은 사람들은 전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다가 이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가장 비논리적인 칼케돈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통 교리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후 1600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살아남아서 수많은 일 역사에 영향력을 끼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신앙 고백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그 본받고 닮아가야 할 대상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지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건 잘해요. 예수님을 예수 경배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대상으로는 잘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흉내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참 사람됨의 모델로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과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주님이심을 마음속에 새롭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살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사도신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새기면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전율하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하고, 또한 그 참 사람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천원의 성도님들이 참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